안녕하세요. 김효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사무엘하 8장과 9장 그리고 역대상 18장입니다. 사무엘하 8장은 다윗이 내외적으로 나라의 틀을 확고히 하여 국력을 떨치는 장입니다. 1절에서 14절은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으로 국가의 틀을 다진 이 다윗이 이제 주변의 대적들을 정복하고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장면 중 하나입니다. 다윗은 블레셋을 비롯하여 모압, 아람, 하맛, 그리고 에돔 등을 차례로 정복하고 조공을 거두어 드립니다. 이렇게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껏 환난 가운데 다윗을 보호하시고 그에게 힘주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동일하게 강한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사 다윗이 능히 대적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로서 거룩한 영적 전쟁을 수반하는 성도들은 우리의 원수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일시적으로는 위기에 처하고 힘겨울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은 다윗이 대외적으로 정복 전쟁을 수행함은 물론 대내적으로도 관료를 선임하고 행정조직을 정비해 나가는 장면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공의로서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 바쁜 가운데도 불구하고 탁월한 성실과 근면으로 국가 체제를 다듬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다윗 왕의 행정 조직 편성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였으며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전 왕 사울 때는 군사 관료들밖에 없었지만 다윗은 군사 관료들은 물론 종교 담당 관료, 시정관, 자문기관, 사법관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전문 관료를 임명하여 나라의 질서를 바로잡아 나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통하여 믿음과 순종과 성령으로 충만한 다윗 한 사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전까지 어지럽고 혼란했던 이스라엘 사회가 혁신적으로 정비되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다윗 왕이 많은 영화를 누리는 중에도 자기를 왕으로 앉히신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고 헌신하였던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오늘날 하나님 안에서의 부름받은 성도들의 그 의무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곧 어지럽고 혼탁한 이 사회 속에서 먼저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가운데 내 이웃의 유익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하 9장은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선대한 아름다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절에서 8절은 다윗 왕이 과거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고선 그의 아들을 찾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종 시바를 통해 무비보셋의 생존과 거주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무비보셋과 대면하여 그를 위로합니다. 다윗 왕은 지난날 어려웠던 때에 자기를 도와주었던 요나단의 진실한 사랑과 그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그의 버림받은 아들을 찾아 후대하였습니다. 비록 무비보셋이 절뚝발이이긴 했지만 새로운 왕조의 왕인 다윗 왕을 위협할 수도 있는 전 왕의 후예였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풍습으로 볼 때 이러한 자는 새 왕조에 의해 모조리 전멸당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그를 찾았고 선대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다윗 왕이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믿음과 진실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와 같이 참된 신앙이란 수직적, 수평적인 모든 관계에서 바르게 처신하는 것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만일 이것에 불균형을 일으킨다면 이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됨을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9절에서 13절은 다윗 왕이 무비보셋을 만난 후
그에게 선대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풍족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를 강구합니다. 이를 위해 다윗은 과거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에게 무비보셋의 가족을 공개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에 대해서는 매 식사 때마다 마치 자기의 아들처럼 자기와 함께 같은 상에서 식사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조치로 무비보셋은 사울 왕의 유산인 좋은 옥토와 기름진 밭과 포도원을 얻었고 많은 종들과 고귀한 명예를 얻었습니다. 즉 사울 왕가의 몰락으로 말미암아 초야에 묻혀 그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했던 한 인생이 뜻하지 아니한 다윗 왕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왕과 교제하는 존귀한 자가 된 것입니다. 역대상 18장은 다윗이 행한 군사적 사역과 관련된 기록입니다. 이는 앞서 살핀 사무엘하 8장 및 9장과 연결된 내용이 있기에 오늘 함께 읽도록 편성되었습니다. 1절에서 13절은 다윗이 성취한 초기 승전의 서두 부분으로 다윗 왕이 행한 영토 확장 사업을 기록한 대목입니다. 구체적으로 블레셋과 모압 및 아람의 연합군 에돔을 정복한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정복 사업으로 이스라엘은 근동세계의 인류 강국으로 변모합니다. 그리고 이렇듯 급속한 대외 팽창은 이스라엘 내부의 전면적인 변화를 몰고 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카리스마적 지도자에 의해 영도되는 단순한 부족 동맹이 아니라 왕권의 지배하에 조직적으로 구성된 제국의 면모를 형성한 것입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 내에서 암적 요소였던 블레셋을 몰아낸 데 이어 그들의 본거지인 블레셋의 모든 성읍들을 완전히 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압을 자기의 종으로 삼았으며 당시 근동지방에서 최강자였던 하단 에셀 군대를 격파하고 그 아람 족속을 모두를 다스리는 실권자가 되었습니다. 그 밖에 그는 하밧 왕 도우로부터 화친의 조약을 받아냈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다시 한번 다윗의 승리가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였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7절은 다윗이 행한 안정적인 내정을 살필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은 이방 민족을 몰아내고 이방을 정복하며 전쟁하는 데 있어서만 탁월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에 못지않게 백성들에 대한 왕으로서의 임무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내림으로써 이스라엘 사회를 공평의 원리로 통치하였습니다. 특히 그는 대제사장들을 국가 공직자에 임명함으로써 온 이스라엘의 신앙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이와 같이 그는 위대한 정복자였지만 한순간도 백성들을 위한 봉사의 임무를 잊지 않았습니다. 한편 다윗은 나라가 부강하여지자 왕을 호위하는 근위대를 조직하고 그 책임자에 분하야를 임명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다윗 왕은 강력한 근위대의 호위를 받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다윗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을 이와 같은 놀라운 영광의 자리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 신실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은 실로 놀랍고 큰 것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사무엘하 8장과 9장 그리고 역대상 18장을 성경 통독하실 때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외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 화이팅 하세요!